그래서 이제 이 삼국유사라고 하는 것은 삼국사기에 빠진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걸 좀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시 정리하자면 이 문헌신화라고 하는 것은 건국 영웅들에 관한 신화다. 그렇죠? 건국 영웅에 관한 신화고, 그다음에 이것은 이 문헌신화라고 하는 것은 기록이 되어서 문헌으로 전승되는 신화다. 이걸 좀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5페이지에서 이제 보면 이 단군 신화가 이제 나오는데, 이 단군 신화를 이제 보면 이 삼국유사, 아까 이야기했지만 삼국사기에 빠져 있는 거. 그래서 위서에 말했다. 밑에 볼게요. 2000여 년에 단군 안검이 아사달에 이르기를 무협산이죠. 뭐 백악이라고 했고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뭐 거기 이제 좀 넘어갈게요. 그 다음 단락부터 볼게요. 고기, 옛날 책에. 이 고기라는 건 옛날 책이라고 써요. 옛날 책에 말했다. 옛날 환인의 서자. 이때 서자는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이때 서자는 적장 써놓으세요. 적장자를 제외한 여러 아들들이 다 서자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뭡니까, 이렇게 아들들이 뭐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맏아들이잖아요. 그럼 맏아들을 빼면 전부 다 서자인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서자가 우리 조선시대 말하는 서자하고 다른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홍길동 그 서자하고 다르다고요. 그래서 환웅이 자주 천하의 뜻을 두었다. 그래서 인간 세상을 탐하려고 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 그러니까 삼위태백은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밑에도 나오죠. 삼위와 태백을 다른 산으로 보는 견해, 같은 산으로 보는 견해, 삼위는 세 가지 위험으로 해석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산이죠. 산이고 가장 큰 백산이죠. 하여튼 이 삼위태백을 보니, 그러니까 새 봉우리가 우뚝 솟아있는 태백산, 여기서 그렇게 해석을 합시다. 새 봉우리가 우뚝 솟아있는 태백산을 보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해서 이렇게 났죠. 자, 여기서 인간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때 인간은 요즘 말하는 인간하고 다릅니다. 옛날의 인간은, 이때 인간은 인간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이 홍익인간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그 분들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이게 땡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천부인을 줬다는 건데, 이 천부인이라고 하는 것도 밑에 나오죠. 무당들이 사용하는 신경, 신이 보는 거울, 신령. 이게 방울령자예요. 그 각주 2번에 신검, 칼검자죠. 무속에 쓰이는 도구.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명확하게 그 천부인이 뭔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하여튼 무당들이 쓰는 도구를 말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단군 앙검도 그렇지만 그 재정일치잖아요. 재정일치. 재정일치가 뭐죠? 제사장이 정치한다는 거죠. 제사장이 정치한다. 이게 재정일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옛날에는 이 무당이라고 하는 게 요즘 뭡니까, 왕꽃보살 뭐 이런 거하고 달라요. 옛날엔 거의 왕이 무당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환웅이 이제 태백산 꼭대기, 지금의 묘향산이다. 하여튼 이게 이제 과연 어떤 산이냐 이런 거 따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 뭐 이거는 정말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묘향산인데 결국 산을 중시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단수의 아래 내려왔다는데, 신단수도 보면 이 단자가 아시다시피 단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신단수란 건 뭐예요? 신령스러운 박달나무라는 뜻이에요. 써놓으세요. 신령스러운 박달나무. 여기 단자가 박달나무 단자거든요. 그 아래에서 이제 신의 도시다. 환웅천왕이라고 불렀고, 풍백, 바람신이죠. 우사, 비의 신, 운사, 구름의 신을 거느리고, 곡식. 그러니까 여기 곡식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니까 곡식을 이렇게 했다는 건 농경을 했다는 거예요. 농경 생활을 했다는 것이고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주관하고 교화했다. 그때 고만마리와 범한마리가 굴에서 살면서 신인 환웅에게 사람 되기를 원했다. 신인은 신령스러운 쑥과 마늘, 이게 쑥과 마늘 이야기야. 20뿌리를 주면서 너희가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밑줄 쫙 찍으세요.
자, 이거는 바로 이제 동굴에 들어가 있으라는 소리인데, 이거는 바로 이제 격리된 공간이죠. 이 동굴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 형상으로 변할 것이다. 곰과 범이 그것을 얻어먹고 37일, 37에 20일, 37에 21일이죠. 21일을 가리켜요. 37일 동안 이제 그 기에서 여인의 몸이 되었으나 범은 이제 결국 뛰쳐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웅녀는 혼인할 사람이 없어서 이제 잉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환웅이 사람으로 변해서 혼인하고 아들을 낳았다. 단군 왕검이다. 요임금이 즉위한 지 50년 되던 해에 이제 평양성의 도읍을 정하고 조선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선이라는 게 뭐 조선 왕조 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조선 왕조에 조선하고 헷갈리니까 고자를 붙인 거예요. 옛 고자. 고조선. 고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 조자에 이제 이렇게 쓴 거죠. 조용한 아침의 나라. 여러분 이 선자가 되게 재밌는데요. 이 선은 좀 알아서 첫 번째가 신선하다는 뜻 있어요. 선어묵, 신선한 어묵. 두 번째가 조용하다는 뜻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이 뭐냐?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가 뭘까요? 드물다는 뜻, 드물다. 교원 영색이 선의인이라, 그러니까 아첨하는 말 잘하는 사람 치고 인자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없다 뭐 이럴 때 이제 쓰거든요. 세 가지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조용하다는 뜻이죠.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잘 다스렸고 산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1908세. 근데 죽었다는 말은 없죠. 신은 죽지 않으니까. 자, 7페이지에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이제 수록이 됐다는 거예요. 영의편에 이제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있긴 있는데 약간 달라요. 하나님 한인에게 서자가 있는데 웅이라고 했고, 지상으로 내려가서 인간을 교화시키려고 했다. 아버지로부터 천부인을 받았다. 이건 아까 다 했죠? 단웅천왕이다. 손녀에게, 자, 이제 이게 좀 다른 거죠. 웅녀가 손녀 이름이에요. 약을 먹여 사람이 되게 했고, 단수신, 그러니까 그 뭡니까? 박달나무 신이죠. 그러니까 이 단수신이라고 썼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단수신이라고 썼는데 거기다 밑줄 치시고 이 단수신은 뭐냐? 수목신앙이죠. 수목신앙. 나무를 보고 이제 기원하는 거. 아들을 낳아서 단군이라고 했고 단군은 조선이라고 했다. 그리고 단군은 그 밑에 있죠. 하백의 딸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이게 좀 이상하죠. 원래는 하백의 딸을 맞이하는 것은 해무수죠. 하늘나라 해무수. 해무수와 하백의 딸이 유아 부인 아닙니까? 유아 부인 사이에 주몽이 태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막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부의 왕이고 단군은 뭐 왕위에 올랐고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역사적 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단군 신화의 두 모습은 이제 8페이지, 9페이지 여러분 읽어보시고 혁거세 신화를 보세요. 10페이지에 혁거세 신화. 그래서 10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이제 시조의 성이 박씨고 혁거세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보다 먼저 조선의 유민들은 그 다음 단락이에요. 이곳에 와서 산골짜기에 나누어 6마을 이뤘다. 자, 거기 6마을에다가 10페이지입니다. 지금 두 번째 단락이 둘째 줄 6촌이죠. 6촌 6마을이니까. 자, 이걸 이뤘죠. 자, 1천 뭐고 2천 뭐고 이런 거 넘어가도 돼요. 하여튼 그런데 고촌장 뭐 바라보니까 나정, 이 나정이라는 것은 우물이래요. 우물. 우물 곁에 그 숲 사이에 말이 있었어요. 무릎을 꿇었죠. 울고 있었죠. 가보니까 말은 보이지 않고 알만 있었어요. 이를 갈랐는데 어린아이가 있어요. 소벌공이 아이를 길렀죠. 10여 세가 되자 거기다 비틀었어요. 유달리 성숙했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그 급격한 성장 과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급격한 성장 과정. 이런 게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육부 사람들이 출생이 신기해서 우러러봤고 그를 임금으로 세웠고 표주박을 박이라고 그래요. 이게 표주박 아시죠? 그걸 박이라고 했죠. 혁거세가 나와서 이제 표주박같이 생겼다 알이. 그래서 박혁거세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5년 춘정월에 용이 아령정에서 이것도 우물이죠. 오른쪽 거드랑이에서 여자아이를 낳았어. 노파가 이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그 아이를 길렀고 우물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아령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랄수록 덕과 얼굴이 뛰어났다. 시조가 이 말을 듣고 그녀를 맞이해서 왕비로 삼았고 왕비는 마음이 어질고 행실이 착해서 내조를 잘했고 두 성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것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4학년 때 가면 자세히 좀 배우시겠지만 자,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북방계가 있어요. 북방계가 있고 남방계가 있습니다. 남방계. 근데 이 북방계는 뭐냐면 이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의 존재가 확실하죠.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죠. 해모수와 유아부인. 또 하늘나라에서 환웅과 웅녀. 그래서 이 사이에 뭐가 나옵니까? 이 사이에 이제 주몽이 나오는 것이고 이 사이에 단군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나와요. 그런데 이 남방계 신화는 뭐냐면 자, 아버지의 존재, 그 다음에 어머니의 존재가 불분명해요. 아버지, 어머니의 존재가 불분명하다고. 자, 그래서 이제 알로 태어나죠. 그 알 속에서 이제 아이가 나와요. 자, 아이가 나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왕은 다시 어떤 여인과 이제 결혼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뭐 이제 아령 부인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확실히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하늘나라에서 뭐 알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난생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게 신이한 혈통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이거 플러스 이 당사자가 누구와 결혼하느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이제 뭐랄까요, 강조가 된다고 할까요? 그게 이제 좀 이 북방계와 남방계의 어떤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돼요. 그 뒤에 이제 그 12쪽에 아이가 왕이 된 혁거세 이야기라든가,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이제 기말치 신화 같은 경우도 있죠. 기말치 신화를 좀 보세요. 거기도 이제 보면 이런 게 있죠. 보세요. 한 셋째 줄을 좀 볼까요? 뭐 이제 뭐 영평에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속에서 나타났다. 그 구림이라고 하는데 그 자색 구름이 땅으로 뻗쳤는데 구름 가운데 황금개 동그라미 쳐보세요. 황금개가 나무 걸려 있죠. 그 빛괴에서 흰 닭이 나무 밑에서 울어요. 그래서 왕이 숲에 가서 괴를 열어보니까 사내아이가 있어요. 혁거세의 고사 같으므로 알지라고 했다. 이런 말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단락에 보면 금계에서 나왔다 해서 김씨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금자도 되고 이 세금자도 되고 아시다시피 성할 때 김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계에서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지가 열한을 낳고 하는 아들 낳고 도는 수유를 낳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비슷하죠. 그래서 신라의 김씨는 알지에서 시작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쪽에 그래서 황금궤에서 등장한 알지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석탈의 신화,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있는 그런 신화들이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뭐, 그 다음에 이제 19쪽에 보면 이제 수로신화라고 나오죠. 가락국기에 나오는 수로신화도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보면, 뭐, 우물을 파고 막 먹고 있었는데, 그 뒤로 넘겨보세요. 거기 20페이지. 20페이지에 보면, 북쪽에 이제 구지에, 이게 김해의 산 이름이 구지에, 실제로 김해에 가면 이 구지가 있는 곳에 이제 곳이 있습니다. 김해에 가면. 그래서 이제 거기, 여기는 지금 그게 지금 안 나왔는데, 좀 보세요. 산봉우리에서 이제 거북이가 엎드린 형상이다. 소리가 나요. 그래서 모였는데 소리만 내죠.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 구지입니다. 하늘이 나에게 명하기를 이곳에 나라를 새로 세우고 임금이 되라고 하셨다. 그래서 온 것이다. 이 산의 꼭대기 흙을 파서 거부가 거기다 밑줄 세요.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이렇게 나왔죠. 거부가 머리를 내놔라. 자, 이게 이제 뭐냐면 호칭이 호칭. 거부가 호칭이라고 써보세요. 거부가 호칭이죠. 그 다음에 머리를 내놔라는 건 명령이에요. 내놓으라는 명령이죠. 내놓지 않으면 하면 이제 조건이죠. 구워서 먹겠다, 협박이죠.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호칭, 명령, 조건, 협박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간이라고 나왔는데, 구간은 요즘 말하면 촌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촌장. 구간이란 말이 어려우면 촌장으로 이해하십시오. 2장. 그래서 기뻐하면서 춤을 췄고
얼마 안 돼 하늘을 쳐다보니까 자주색 줄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닿고 있었다. 그래서 그 줄 끝 아래로 붉은 보자기에 쌓인 금빛 상자가 보였고 열어보니까 해와 같이 둥근 황금알 6개가 있었다. 나오죠? 6개 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12시간 지난 이튿날 아침에 그 상자를 열으니까 어린아이가 되어 있는데 용모가 아주 컸고 평상 위에 앉으니 축하하고 절을 했다. 12월이 지나자 구척으로 은나라 천을과 같고 얼굴이 용과 같은 것은 한나라 고주와 같았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21쪽에 그가 보름날 왕위에 올랐고 처음으로 세상에 나타났다 해서 수로예요. 수로. 수로라는 것은 뭐 세상에 나타난 뜻도 있고 이제 머리를 내놨다는 거예요. 이 숫자가 머리 숫자고요. 이 로자는 여러분 좀 설명 좀 하고 싶은데 이 두 가지로 쓰입니다. 거기 21쪽에 첫 번째는 이슬로자예요. 참이슬, 진로죠, 진로. 두 번째 드러낼로. 그러니까 머리를 내놨다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자세히 설명이 안 됐지만 여러분 이제 2학년 2학기 정도 가시면 고전시가 강독을 배우실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자세히 배우시겠지만 머리를 내놨다는 것은 어머니의 이제 몸에서 이제 바깥으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는 머리부터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드러낼 노자죠. 그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뭐 여기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그때 좀 배우실 거고, 그다음 22쪽에 이제 또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하여튼 이 북방계와 남방계의 차이점, 북방계는 아버지의 존재, 부모의 존재가 확실한데 남방계는 부모의 존재가 불확실하다. 이런 것들도 중요한 특징이고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좀 이야기처럼 읽으시면 되니까 한번 쭉쭉쭉 읽어보시면서 거기에 있는 어떤 맥락,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뭐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런 내용을 좀 정리를 좀